18장 33절로부터 38절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벌써 111번째, 111번째 시간입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새벽이지만 그래도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의 총독의 그 공간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이 공간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부정이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밤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들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공간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그 처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받은 그 빌라도는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빌라도 총독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의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데 따른 질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악의를 발견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의 그 여부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고소자들의 생각과 빌라도의 생각이 분명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행동이죠.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셨습니다. 자, 빌라도의 공간이 부정하다며 공간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바로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공간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공간을 전혀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지만 그들과 다른 사고와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나라에 언급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신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의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부정한 것, 정결한 곳과 그것을 따지시면서 아마 사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속한 자였기에 세상의 그 장소를 따질 이유도 없으셨고 또 따져서는 안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구별된 삶을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공간에 들어간 그 시간은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 또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과 또 당신이 이 땅에서 꼭 지켜야 할 의무임을 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붙들어 주셨음을 또 책임을 확실하기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곧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가는 그 나그네의 그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모은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의 삶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애쓰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계속해서 3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우리 지혜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행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쫓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행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삶이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진리에 따라 나눌 것은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삶이 바로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진리의 그 삶을 위해 당신의 삶을 온전히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들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그 진리다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로 삶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당신의 그 말씀인지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구하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고 구한다면 그것들이 다 헛된 것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만날 그 시간,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오직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미련 없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위해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제약된 모습, 우리의 부질없는 모습, 또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과 아픔과 상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또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분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셔서 천국의 그 소망을 붙잡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